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김스테반 TV를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그리고 병든 육신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가장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3장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 힘으로 걸어갈 수도 설 수도 없는 그런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가 사람들이 메어다 놔서 성전 미문 입구에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 앞을 한두 번 지나간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베드로 요한과 그의 눈이 마주쳤는데 바로 스파크가 일어났습니다. 자, 베드로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볼 때 그는 한 푼을 얻고자 했지만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돈 몇 푼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감동이 성령님으로부터 크게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에게 명령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있은 게 아니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일반 대중들은 환영했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렸지만 이것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을 내는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초대교회 그 당시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하는 일 항상 시비를 걸고 방해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러한 일을 보고 함께 기뻐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힐난하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들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이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와 같이 건강하게 되어서 걷기도 하고 뛰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와 같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지금 서 있지 않느냐? 그들은 몹시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불러서 내가 이번은 봐주겠는데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절대로 전파해서는 안 된다라고 위협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도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들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법은 항상 하나님의 법과 배치됩니다. 반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가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님의 권세에 힘입어서 주 예수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주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증거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데 세상 신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은 극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의학이 아주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영적인 문제와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형제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쉽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치유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년을 기도하며 애를 썼는데도 아무런 효험을 보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해도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소원하는 기도, 예물을 드리는 기도, 금식하며 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날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보낼 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신다는 것을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날 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질고에 시달리고 병마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때 18년 동안을 앓으며 귀신 들려 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지금 사람들이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관절이거나 어떤 뼈가 아프면 여러 가지 물리치료나 또 병원에 가서 진통제나 여러 가지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의하면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귀신이 들렸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귀신은 특정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공격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도 그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병과 육신의 병이 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을 만날 만한 곳에 있다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자가 어디에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회당에서 있다가 만났습니다.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던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네 병에서 너였다, 이 말씀 한마디에 또 그리고 안수를 하시며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여자를 고친 것이 매우 못마땅하다. 말은 안식일이지만은 실은 하나님의 기적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도리어 분을 내어 안식일에는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결단하는 것, 다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가 회당장 사역을 하고 있으니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18해 동안을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던 자들이 부끄러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반대하는 자가 소수의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뜻은 은혜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38년 된 병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여기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 38년 된 병인을 알아보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병 낫기를 기대해서 사람들이 연못가에 몰려있는 그 가운데 끼어서 천사들이 물을 휘저을 때,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병을 고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1등에 꼴이 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세월만 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행을 바라고 있던 이 병인은 경쟁에 밀려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을 때 이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를 찾아오셔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그에게 딱 한마디를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항상 먼저 내려가고 있나이다. 제가 낫기 위해서 엎드려 기어 가봤지만은 저는 게임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뒤로 밀렸습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나는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중풍병자가 들것에 와서 실려왔을 때도 바로 이 말씀을 했습니다.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중풍병자가 걸어갔듯이 이 38년 동안을 꼼짝을 못하던 이 사람이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는 그때가 바로 지금일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 의하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내 어린 딸이 지금 방장 죽게 되었나이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를 위하여 그가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이제 그의 병이 그가 죽음에서 자유케 하여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가시는 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혈루병 여인은 매우 적극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녀가 자기의 고약한 병을 고쳐보려고 많은 의원을 찾아가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하고 탕진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예수님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서 뒤로 가서 옷자락을 잠깐 잡았다가 놓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고 물으실 때 그 여인은 두려워서 떨면서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옷자락을 잡은 접니다. 제가 옷자락을 잡는 순간 제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여인이 소문을 듣고 집에만 있었다면 도저히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혈루병 여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종을 만나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만나러 오라고 제가 말씀한다면 이 방송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나러 오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저 김스테반 목사님의 치유의 소리, 저 메시지를 통하여 나를 고치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아멘, 아멘, 아멘 약을 계속 드시면서 치유의 광선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로 그 여인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그의 병도 고침받았고 구원도 받게 된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온전케 했으니 평안히 가라. 네 역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예,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 역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님의 딸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빨리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너희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할 때 자, 예수님이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는다면 두려움 없이 믿어야 합니다. 두려움과 근심 걱정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른 사람은 따라오지 말라고 여기 있으라고 하고 회당장으로 가셨습니다. 회당장 집에 가셨더니 사람들이 헌화하며 울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소리가 나고 있었다. 오히려 치유의 기적에 일어나는 것이 방해가 되니까 이제 회당장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는 들어오는 것을 허락지 않고 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자,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사람들이 듣고 비웃더라.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 앞에서는 사역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다 보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녀가 죽은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체이신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 자체가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는 것이 아니라 잠들었도다.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소녀는 잠들었다고 말씀할 때 사람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자, 약을 바르거나 침을 놓은 것이 아니고 단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 닦음 하셨으니 이는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그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걸으니 그 소녀의 나이가 12살이었다고 나이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또 갈 길을 재촉하셨습니다. 이때 두 소경이 따라오면서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거듭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알고 있느냐? 믿느냐? 라고 예수님이 그에 대한 믿음을 점검해 보셨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그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눈을 뜨시게 할 수가 있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자, 눈에 손을 안수하시면서 믿음대로 되라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손을 앞으로 내밀 때 바로 믿음대로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온 세상에 전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 이번에는 또 누가 왔습니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총천연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데려온 즉시 귀신이 쫓겨나가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니까 거기 있던 무리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건이 구약에는 별로 있지를 않습니다. 본 때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같은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단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나 아니면 전도하는 현장에서 특별히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에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권능으로 전할 때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에서 즉시 고침받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기 있는 저 집사님 손가락에 류마티스가 있는데 손을 들어보세요 하는 순간 손가락이 펴지는 일도 일어나고 굽은 허리가 그 자리에서 펴지는 분도 일어나고 중풍병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사람의 마비됐던 팔과 다리가 그대로 회복되는 역사도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는 안수도 하지만 안수를 하지 않았는데도 말씀만 가지고도 고침받는다는 것은 사역자가 능력이 있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역자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하신데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끈질기게 혈루병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라고 말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셨지 어떤 병은 되고 어떤 병은 안 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비토를 놓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사탄의 힘,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탄과 연결시키는 이런 악한 일도 그들이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과 7절로 8절에서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그 자체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돈과 명예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기뻐하며 순수하게 사역을 하는 주의 종을 만나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재발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가를 친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나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더라. 그러니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해서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양과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은 그것을 미리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지 않으시고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첫째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나가서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귀신 들린 사람, 몸이 아픈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사역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우리 기독교 안의 현실은 오늘날 그렇지를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성도들을 보신다면 아마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내 양들아, 이렇게 부르실 겁니다. 미국에서 영적인 사역과 치유 사역을 놀랍게 하다가 지금은 주님께로 가신 케네시 해킨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의 생애에서 그는 주님의 직접적인 방문을 여러 번 받았고 주님의 음성을 여러 차례 들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미국에 가서 목회와 선교를 하고 있을 때 저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내준 오랄 로버츠 목사님, 그분과 매우 가까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케네시 해킨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쓴 걸 봤습니다. 나는 이미 수년간이나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그들이 낫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특별한 기름 부음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말씀에 의하여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것으로 사역을 해오고 있었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 환상 가운데 나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게 특별한 기름을 부어주신 후에 내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네 발로 똑바로 서라. 왜 서라 그러셨냐? 이분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무릎을 꿇었는데 이제는 서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환상 중에서 나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게 특별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는데 결국에는 그것은 뭐냐? 또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말하지 않는다면 이 특별한 기름 부음은 그들에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게 있었지 않느냐?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양들을 치유하리라 했어. 이 말을 네가 반드시 전하라. 네가 겸손한 척하면서 또 이걸 하면 자랑이 되는 건 줄 알고 전하지 않는다면
너를 통해서 기름 부음은 그들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으라고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회중들이 믿어야 그 기름 부음이 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간증을 여러 번 했지만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세상에 이름이 나지 않았다는 거죠. 방송에 나오는 걸 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숨은 보안은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한 말을 꼭 전할 때 그것이 흘러간다 했으니, 저도 이 시간에 전할 말씀은, 네가 내 일을 열심히 행할 때 내가 너에게 20대 젊음의 건강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줘서 너를 도울 것이다. 능력을 줘서 도울 것이다 했으면 이야기는 끝이 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강력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혈루병 여인 얘기를 잠깐 더 해보겠습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칭찬을 들었던 그 여인. 많은 무리에게 접근을 시도해봤지만 많은 무리가 있어서 어려운 그 예수님께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18해 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그 난치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은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예수님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강, 물질, 어떤 어려움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빛이 네 위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으니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나라의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했고 넘치되던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육지같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서부터 반석을 치자 물이 샘솟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은 그때뿐이었습니다. 잠시 후면 그들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은 기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유익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기름 부음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언젠가는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마치 감나무 밑에 들어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성령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초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음성 여러분에게 간증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 네가 내 일을 열심히 행할 때 내가 너에게 20대의 젊음의 건강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줘서 너를 도울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반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이 시간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개포동에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의 딸이 18해 동안 생리가 끊어져서 집에서 두문불출하고 혼인도 하지 못하고 어려운 인생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어머니가 개포동으로서부터 구리에 일이 있어 왔다가 어느 집사님 사무실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때 저를 보더니 목사님을 배우니 우리 딸의 문제가 해결받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을 집사님이 가지고 계시네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니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반드시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사연을 들어보니까 바로 20살 때까지는 우리 딸이 정상적으로 생리가 있었다가 뇌하수체 호르몬이 이상이 생겨서 그 기관이 고장이 나서 이제 생리가 끊어진 지가 18해가 되었고, 여기 같이 와 있는 우리 친구 집사 권사 6명이 기도하는 멤버고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했건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이 있어서 이 사무실에 왔다가 목사님을 뵙자 바로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저를 깨닫게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아, 이분은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말씀을 외치면서 바로 개포동에 지금 있는 딸아, 이 김 집사님의 딸아, 생리가 관통될지어다, 생리가 일어날지어다 라고, 이제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있는 그 뇌의 그 기관이 예수님의 치유 강설이 들어가서 고침받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김 집사님이 구리시에서 개포동까지 가는데 약 40-50분 걸렸는데 집에 도착해 보니 딸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엄마 어디 갔다 지금 왔어? 왜 그러냐? 나 엄마 생리가 일어났어. 생리가 터졌어 엄마. 그래서 둘 모녀가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1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앞치마에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이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온전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권능으로 또 성령님의 권세로 명하노니 이 치유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 김스테반 TV를 애청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강력한 치유가 임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나을지어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